여러분, 회사에 직원을 새로 뽑을 때에 그냥 뽑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입사 조건을 아주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채용 공고에 올리게 되어지죠. 그 채용 공고는 각각의 일자리마다 해야 될 업무의 방향, 그리고 또 목표, 그리고 회사의 설립 배경, 또 존재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서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장 필요 적절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직원을 뽑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회사는 정말 그 한 사람을 뽑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자 할 때 일꾼을 뽑습니다. 근데 그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혈을 들여서 뽑아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 세우는 데 있어서 쓰일 그 일꾼을 뽑는데 그냥 막 우연히 이런 식으로 뽑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뽑아 세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회사들도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아주 심혈을 기울이듯이 여러분들 하나님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꾼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 뽑힌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뽑힌 그런 자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무식한 자를, 나같이 건강도 없는 자를, 나같이 늙은 자를, 나같이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자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살인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또 예수님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를 하나님은 그를 뽑아서 또 쓰십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지병 환자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몸도 잘 가누질 못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또 바울이에요.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평생 그 가시로 인하여 몸에 그 힘듦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욱하는 성격. 뭐만 했다면 화부터 나고 몸부터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쓰셨다고요. 또 죄인이었던 세리마테, 삭개오, 이런 당대의 그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들, 그 안에서도 또 뽑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우리가 갖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다시 한 제자로 채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로 뽑힌 자가 갖추어야 될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자,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베드로는요, 항상 그 자신들,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이 모든 것을 뭐 했다? 봤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보다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무슨 상황,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요. 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가 단순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한 자를 택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신의 삶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주님을 더 우선시 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대상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언제 오냐? 왜 이런 전화를 계속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항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스승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을 넘어서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을 향한 헌심,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따라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자, 또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 예,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22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도립대 운동장에 갔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더랍니다. 자, 그래서 몇몇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교회 다니니? 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끊었어요. 교회 끊었대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니까 재미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대요. 이 아이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재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재미를 채워주면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재미만 찾다가 재미없으면 또 떠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놀거리가 없었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뭐 간식 준다 그러면 다 거기 달려가고, 또 무슨 게임 한다 그러면 다 교회 가가지고 그 게임하고 노는 게 일거리였어요. 놀거리였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그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또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인류와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따라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재미있어, 교회에 오면 뭐 편안해, 교회에 오면 부자가 돼, 교회에 오면 건강해져,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는 바로 철학의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웬만한 사람이면 앞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왜? 다 철학자들, 다 지식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도 철학을 배웠고
성경에 능통하고 자기도 학식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바위돌 그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철학적인 사상과 또한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도망가듯이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넘어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모든 지식을 다 들여서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을 위로함으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전에 아테네에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끄집어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만 전하자, 그냥 십자가만 전하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한 말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지식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들을 설득한 적도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바를 자기가 체험한 것과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 야, 저런 걸 누가 믿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지식들, 그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니? 몰라요. 여호와야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요, 지금 50이 넘은 지금까지 그분의 그 음성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성인이 되고 50이 넘은 저에게 아직도 내리에 박혀져 있는 그 음성이 들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바람에 교회 갔을 때에 그때 나로 하여금 교회로 가게끔 만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오늘 나가서 전도하려 할 때에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에 의지하여 나갈 때에 나는 한마디로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재미있어. 교회 나오면 뭐 건강해져. 교회 나오면 뭐 편안해져. 여러분, 숱한 그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꼬셔가지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갖춰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네, 성령 충만한 자.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12제자에 합류할 최종 후보 2명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뽑는 방법을 제비뽑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비뽑기로 했을까요? 자,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에 약합니다. 관계에 약해요. 또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 이렇게 외적인 것을 따지기를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선거철이었는데, 그때 저는 국회의원 뽑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몰랐어요, 원주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내밀길래 저도 내밀었어요. 그래서 악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 사람 뽑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악수를 하러 다니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손 한 번 만져봤다고 이 사람한테 끌려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옳고 그르고 하는 그 판단으로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어떤 학교 나왔고 어떤 지역에 살았고 어떤 혈연 속에 있는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 끌려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최종 후보로 발탁된 요셉과 마띠아는요, 외적인 조건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러분, 뭔가 이 요셉과 마띠아가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띠아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마띠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느껴지겠죠?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과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별명 유수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만약에 제가 미국 이름 존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원철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좀 미국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뭘 했던 사람인가 보다,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 요셉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마띠아는요, 그냥 마띠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뽑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쏠리겠죠? 한쪽으로 쏠려. 그 외모적인,
외적인 그것 때문에 한쪽으로 어딘가 쏠릴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쏠리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좀 있어 보여. 그쪽으로 쏠리든가. 그 외적인 것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택하여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비뽑기 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이 방법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제비뽑기가 없어지고요, 대신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자를 세우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라고 말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방법은 달라도 제비뽑기, 이 성령 충만, 방법은 달라도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로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심혈을 들여 뽑아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움받은, 뽑아 택함받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갖추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자. 나보다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야죠. 이 말은 저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 50년, 40년이 지났을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억이 남고 한 이유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나가서 전한다면 그 한마디가 전혀 저 사람이 들을 것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의 내리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그런 복음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뵈려고 먼 길을 찾아오죠. 와서 용돈도 도둑히 주고, 또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훌륭한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고 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금방 없어질 돈, 금방 없어질 그 음식, 그것을 대접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우리는 혈연 관계를 이제 깨트려야 돼요. 혈연 관계를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부모에게 그 한 번 먹고 없어질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또 여기에 부모된 분들에게 또 바랍니다. 자녀들이 찾아와서 용돈 두둑히 주고 맛있는 음식 그거 사주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얘야,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소원은 바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꼭 해주십시오. 내 자녀이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자식들에게 정말 이것만으로 너희들이 내 소원, 나를 기쁘게 해주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해줘. 그 영원한 기쁨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를 꼭 준비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